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 때문에 생기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신약 성경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임을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을 틀림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의 글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뿐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 이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영생, 구원이 있음을 믿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앞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요점을 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 율법만 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정신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은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껍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정작 중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더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예시들을 이미 구약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받아들이고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인정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서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모두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쉬운 내용을 우리는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장애물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조상이죠. 모세의 율법은 그들에게 최우선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그토록 잘 알려진 말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 외우고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를 모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시대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도무지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신앙생활을 마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신앙생활을 만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 신앙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알맞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믿을 만한 조건이 주어졌지만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익만을 쫓지 말고 신앙을 정말로 시작해 보십시오. 유익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 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해주시고 순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신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장애물에 막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진짜 신앙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